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우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이웃에게는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오직 교회의 덕,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선한 말을 해라. 이것들을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와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삼아 성령님이 거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셨어요. 인을 친 게 뭐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라는 도장으로 우리에게 찍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앞에 25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그리고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 이것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가 자꾸 어긋난 길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어긋난 길을 가는 자녀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죠. 근심을 하게 돼요. 배우자가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남편이나 아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신자인 우리는 성령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였어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았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내 재산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내 건강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도장을 찍었다. 무슨 뜻으로요?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뭘 나타내요? 이 집은 우리 거다, 내 거다, 내 집이다 이제. 그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요. 자녀의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주관하게 내어드리세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혹은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에 관한 평가와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도록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내 인생에서 왼편으로 갈 것인가 오른편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압박하는 괴로운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를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에 대해서 수근수근대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내가 나아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내가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C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선택 앞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넌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너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너를 사셨다.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욕을 먹어도, 바보, 멍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이것이 성령님으로 인해 보증이 되어 있다고요.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속해 있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그저 인격이 없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능력.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은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혹은 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대화하시고요. 우리를 보면서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성령님은 함께 우리와 슬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걸 보면서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율법 조항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쓰여져 있는 어떤 규정 하나 어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10계명이 있죠. 그게 온 율법의 핵심인데 그 10계명을 하나 어겼을 때 그냥 문자적인 조항 하나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내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상처를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고요. 더 나아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더 나아가 심지어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들과 친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성령님 때문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핵심 진수예요, 여러분. 핵심 진수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지옥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근심시켜 드리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시면서 자녀의 잘못을 가르치기 위해, 바로잡기 위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는 사형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아버지 앞에 잘못한 자녀, 아버지를 근심시킨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이라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으로 혼내시는 거죠. 꾸짖는 거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근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회초리를 들어야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너 또 죄 지었어, 너 사형. 이게 아니고 너 왜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내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막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더러운 생각, 분노의 생각,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다른 것을,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왜 죄와 싸워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벌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인들의 회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회개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했냐면 벌 받을까 봐 회개했어요.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회개하는 건 중심이 나예요, 나. 근데 복음 때문에 회개하는 건 중심이 내가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셔, 싫어하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워야 돼.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종교인들,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도 않고, 그런 종교인들의 회개는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회개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내가 회개 안 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주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더 나아가 죽고 나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안 범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근데 내가 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불순종하면 떠나시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랑 함께 할지 너를 떠날지 결정할 거야. 너 잘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저 밑바닥에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 항상 승승장구하기만 합니까? 늘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기만 하나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늘 기쁘기만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늘 쉽기만 합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어쩔 때는 기도도 못해요. 어쩔 때는 성경도 못 읽어요. 저 침체와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고 의심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구덩이까지 떨어졌다가, 절망의 구덩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걸 느끼고 다시 영혼이 소생하는 걸 느껴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죄의 밑바닥, 침체의 밑바닥, 불신앙의 밑바닥, 의심의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의 밑바닥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요. 구원의 날까지요.
이 구원의 날까지란 말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더러운 죄들, 흉악한 죄들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움도 있으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령 성도님들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영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 일들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지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에서 취소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변개되지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만 받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고, 아버지를 자기 삶 속에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예 자기 삶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의 사랑이나 사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살아요. 고집 부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니까 안 돼요. 이번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말씀이 버젓이 하지 말라는데 행해요. 가지 말라는데 가요. 말하지 말라는데 말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성도는 기쁘지가 않아요. 일이 잘 되어도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도 느껴지지가 않고, 성경을 읽는데 돌을 씹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뭐가 꽉 막혀가지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힘든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도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고 손가락질 받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계셔.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것이 확신이 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다음날 아침엔 눈을 뜨고 나가요. 왜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그 사랑이 끈끈하고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 있으면 가족이 힘든 일을 겪어도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옆에 있는 자녀,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가요. 뚫고 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대화, 사랑의 사귐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근심이 나에게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끊어지면, 막히면 여러분은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지혜도 가졌죠. 부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세상에 좋은 것이란 좋은 거는 다 가졌어요. 심지어 세상의 쾌락 다 해봤어요. 근데 솔로몬의 탄식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이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래도 내가 좀 부자가 돼봤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혹은 내가 원하는 이 문제가 좀 해결돼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바 된 여러분을 끝까지 성령님이 추적하셔서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환난이 가득했던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그의 인생이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일들만 놓고 보면 다윗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요, 사울 왕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더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요, 맹수가 사냥감을 놓고 맹렬하게 추격하는 거예요. 그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나를 추적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마치 유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체면, 위선, 세상의 어떤 가진 것들 다 벗겨놓고 보면 우리는 다 불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그 선행에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한 그 위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썩은 낙엽과 같아요. 배설물과 같다고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평생을 다해 우리를 쫓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켰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창조해 주세요. 성령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장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쓰시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정욕,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그것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인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당당히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